네, 오늘 이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가능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성경 구절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은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데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이런 이 구절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면 혹시 이 구절을 가지고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해 보신 분이 있나요? 저는 어릴 적에 해봤습니다. 예, 결과는 산이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이런 비슷한 기도를, 이런 기도와 비슷하게 산이 옮겨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이루어달라고, 그런 수준의 일을 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한테 이런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나한테 이런 응답된 경험이 없다고 해서 이 구절이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또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산이 옮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산이 옮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히스기야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금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열왕기하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 예배 때 오신 분이라면은 금요 예배 설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최 목사님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셔서 내가 본문을 바꿔야 하나 하고 약간 조금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본문이 겹치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 많은 분들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나 큐티를 통해서나 들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히스기야의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히스기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대 13대의 왕이었습니다. 대략 BC 715년도에 태어났다고 추정되고요. 25세에 즉위해서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룬 업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즉위했을 때, 왕이 되었을 때는 남유다가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했을 때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두었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처음으로 한 것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라도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같이 대하자 그것을 부술 정도로 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향한 그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성경은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이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다라고
굉장히 이 히스기야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이제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스탠다드를 항상 다윗에 둡니다. 다윗이 바로 어떻게 보면 골든 스탠다드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왕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했던 또 큰 업적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다른 업적이 압수르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바로 전장 19장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압수르는 이 히스기야 왕 때의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가장 큰 강대국으로서 이 남유다의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했었죠.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그 남유다의 이웃인 북이스라엘이 이 앗수르에게 점령당하는,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 압수르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할 것만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열왕기 19장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원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앗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단 하룻밤 만에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 군사를 잃은 앗수르의 왕이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이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라는 이 왕은 그의 부하들이 배신을 해서 그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함으로써 이 남유다가 앗수르로부터 구원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유다 전후 이러한 왕이 없다고 칭찬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뛰어난 그런 칭찬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그 전장인 19장과는 갑자기 전혀 다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19장에서는 우리가 말했듯이 앗수르의 침략에 앞서서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성경은 갑작스럽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이 병이 고쳐지는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라는 거죠. 너는 이제 곧 죽을 거다. 여기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이 말은 이 죽을 거라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한 것은 이 병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개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우리가 봤듯이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고 바로 전장에서는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놀라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참담한 일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게 그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신 걸까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노년이라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이여서 그렇으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정확한 날짜를 주지 않아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히스기야가 몇 살 때 일어난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본문의 여러 힌트를 통해서는 히스기야가 39살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즉 왕으로서 사람으로서 이제 왕으로서 사람으로서 아직 한참 할 일들이 많이 남은 정말 더 왕성하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거죠. 그런 아직도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을 아직도 그런 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남아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왜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라면 그 이유를 더 궁금해하죠. 우리는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나게 된다면 특히 이제 몸에 큰 병 같은 게 드러난다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점쟁이들을 찾고 무당을 찾고 사주를 보고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굿들하고 이런 모든 것이 내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이유가 누구의 죄인지 궁금해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원인을 알고 싶어하고 왜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것에 더 포커스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어쩔 때는 원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이 선지자 이사야가 사망 선고를 했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이 사망 선고를 듣자 바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이 이러한 죽음을 자신에게 선포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곧바로 기도를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2절의 시작을 then, 그러자, 그러니까 시퀀스를 말하고 있죠. 이사야가 너가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자마자 그 다음으로 바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서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것, 히스기야가 바로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 이유보다도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지에 집중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한테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굴을 벽에 향하고 심히 통곡했다라는 이 표현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프라이빗한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일에 하나님의 결정하신 일인 것을 알면서도 통곡하며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만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보다도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유가 어쨌든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병으로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실 앞에서 히스기야가 한 기도는 얼핏 보면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행한 것들을 보고 구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셀피시한 기도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할 때 이 히스기야의 상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의지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구했던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퍼즐을 맞추듯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과 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성품을 다해 진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한다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이 그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왕이 될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계속 이스라엘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약속이, 이 언약이 히스기야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면은 우리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을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살 때, 12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몇 년의 시간을 더 주셨죠? 바로 15년의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새로운 이 기도 후에 새로 주신 15년의 사이에 태어난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할 때에는 히스기야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될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 후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자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는 언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 뒤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깨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과 한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꿔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이라면은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기도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바꾼다.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 바꾸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의 노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고 내가 모세 너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와 반대의 경우로 다윗의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다윗이 번제하여서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로 다윗의 아들을 죽인다고 하셨을 때 다윗이 금식하면서 울며 하나님께 간구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듣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들을 거두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뭔가 그런 기도를 해서일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보면은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냥 매우 짧은 기도입니다. 아니면 히스기야가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고 더 많이 울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들어주셨던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언변으로 또는 눈물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언약으로 하나님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였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행동일지 그것에 대해서는 디베이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기도가 합당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따져보고 해부해봐서 이 기도는 좋은 기도다, 나쁜 기도다, 하나님께 올릴 만한 기도다, 하나님께 올려서는 안 되는 기도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좋은 기도든지 나쁜 기도든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똑같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포기하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겠지 하면서 미리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으로 기도로 나아오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가능성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기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정말 놀라운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듣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전심을 다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저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닌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윗과 한 언약으로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에 들으셨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으로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담대히 그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단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얼마나 놀랍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 응답이 얼마나 빠르게 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즉각 이사야가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되는 속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를 기도해야지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의 놀라우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시고 선하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따라서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때처럼 바로 당장이라면은 우리가 구할 때 즉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깨끗이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또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응답의 확신으로 더욱 놀라운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왜 15년일까요? 왜 15년이라는 세월을 삶을 더 주셨을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히스기야가 몇 년을 다스렸다고 했었죠? 29년입니다. 거의 30년이죠. 이 15년은 그가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다스린 시간을 더해준 것입니다. 그 15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명 또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원하신다면 해가 비로 가는 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능히 응답해 주실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한계가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주시는 분이 한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한계가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명까지 소유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해가 뒤로 가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의 한계가 없음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까지 주시니가 어찌 그 외의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가장 자신이 아끼는 것을 내어주셨는데 이 세상의 다른 것들 그것을 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기도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일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달려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가장 값진 것을 자신의 아들을 이미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실 일에도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하신 일과 같은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모든 것입니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가진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으로,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충분히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 앞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